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믿음이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네, 오늘 꼭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위험한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위급한 일이 당하기 전에 이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몇 번 지나도 계속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4일에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25년 만에 강도 6.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지진을 제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상쾌한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제 못 느꼈냐는 거예요. 뭘 느꼈냐고. 그러니까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못 느꼈냐고. 저는 못 느껴. 저는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혹시나 자꾸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집이 영향을 받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그 지진 때문에 내가 혹시나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야, 말세가 다가오나, 왜 자꾸 땅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닥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말들이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세요? 이전에 그 고대 시리아 시대 때 에볼라라는 토판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 시대에 쓰여졌던 그 토판, 그 문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 보면 그 안에 벽화로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쓰여 있는 문헌들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너무 얕게 살려고만 한다. 세상이 정말 말세다. 그 옛날에도 상황을 보고 말세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젊은이들 보면 참 말세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TV를 보면 그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남자들이 막 머리를 기르고 막 염색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저것들 말세다. 요즘은 그냥 염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머리 기르고 염색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말세다 라고 말했는데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죠. 중국의 수많은 고대 문헌 속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살인이나 방화나 강간이나 도적질, 그리고 천재지변, 절망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 시대를 통해서 말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인류의 창조 이후에 최초의 말세의 사건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면서 종말의 현상들이 마치 어떤 시대와 같은지를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되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즐기고 장가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런 것에 푹 빠져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는지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과 너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지금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마음이 약간 느껴지세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 신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타락한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창조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 보다가 참지 못할 그런 수준까지 죄가 가득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아 죽는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는 자신이 아직 보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삶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믿음의 결과인 이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믿음의 결과인 순종이 무엇이냐면 사마라는 단어인데, 듣고 따르다, 관심을 가지고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한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코 혹은 휘파타소라는 단어인데, 명령을 듣고 주의 깊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에서 담고 싶은 것은,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서 제가 따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한 그런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과 쾌락과 세상에 취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그 경고들을 무시하는데, 노아는 그 경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 시대에 만약에 비가 계속 내려서 홍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걱정을 할 텐데,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비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은 땅에서 샘이 솟거나 강이나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자연적으로 공급되었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캘리포니아를 보면서 야, 이렇게 비가 안 와도 사는구나. 이처럼 초기 청지 창조 시대에는 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가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 이런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자,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죠?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시작.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는데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아주 이슈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294명, 그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294명이나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온 국민들과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리고 아직 10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거의 300명이 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과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충분하게 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안전수를 채우고 이렇게 수시로 경고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경고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 무슨 일이 있겠나,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홍수냐, 내 삶에서 나는 절대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난이 닥치고서야 후회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그 뉴스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의 그 남쪽 지방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폭우처럼 막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가지고 막 사방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 마치 노아 홍수처럼 막 물이 막 넘쳐나는데, 경남 창원에서 승객 6명과 운전기사 7명이 급하게 내린 비에서 휩쓸려가지고 전원이 다 사망하는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상시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버스가 가는 길. 근데 그런 길인데 다리가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야 되는데 옆에 농로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건 농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이 길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늘 농로로 이렇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도 이 물이 많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비가 오는 날도 몇 번 건너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건너는데, 이 버스 블랙박스를 보니까, 요즘은 버스에 한국에 다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차 뒤에서 막 물이 막 넘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너무 놀라니까 앞쪽으로, 버스 기사한테 앞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리니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앞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앞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 있는 물이 다 들어오면서 차 안에 갑자기 막 물이 막 침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이렇게 쭉 휩쓸려 나오더니 다리 난간에 딱 부딪혀가지고 차 옆으로 탁 전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전원 다 사망하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괜찮겠지. 이번에 무슨 일이 있겠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 매일 빠지고 새벽 기도는 뭔지도 모르고 기도 생활은 길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라고 알면서도 그냥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앞으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금고 다칩니다. 좋은 말로 할 때에 다음 주부터 있는 새벽기도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린 나이에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이거 해라 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나중에 하겠다, 또는 왜 해야 되냐,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해요 이렇게 말하거나, 또 시키면 싫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나만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 땅에 살다 보면 부모님은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킬 때에 자녀에게 시키는 것은 자녀가 어려움 당하려고 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일들을 잘 순종하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심판하는 그 사건과 오랜 기간 동안 시간들을 들여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 모든 생물의 정결한 것 7상, 부정한 것 2상, 방주 아래 넣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우리 창세기 6장 22절하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이 노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장 22절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오랜 시간 투자해라, 네 삶을 드려라 라는 말씀을 노아는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준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한 지역에 가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펀드레이징 하면서 물질을 많이 이렇게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 당시 한 300파운드이기 때문에 오늘날 따지면 한 3만 불 이상의 많은 돈을 펀드레이징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아들 이제 먹고 입는 것은 당분간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펀드레이징해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고아원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네 친구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 뮬러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3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친구는 그 친구고 저는 우리 고아들이 급한데,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돈은 조지 뮬러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불을 가지고 300파운드를 가지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웬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펀드레이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하다 딱 나와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3만 불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갖다 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3만 불을 갖다 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선교 편지가 있어서 딱 열어보니까 후원금이 왔는데 자기는 300파운드 드렸는데 500파운드 후원금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많은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딱 쓰는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드리는 거라고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을 때에 내가 힘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운 날이 생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실까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한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우리 7절 우리 가운데 부분에 보면 제가 스크린에 있는 부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것이죠. 본문의 경외함이라는 헬라어는 율라베데이스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그 귀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신. 그 TV에 보면 막 귀신 나오려고 그러면 막 빨리 채널을 딴 데 틀어요. 자꾸 꿈에도 막 나타날까 봐. 그런데 LA에 지난번에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한번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귀신의 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난 귀신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놀라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자꾸 붙잡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 우리가 보면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뱀, 막 지네, 귀, 어떤 사람 또 닭발을 되게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 그처럼 우리가 뭐 보기만 하면 막 혐오스러워하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누구냐? 아내래요, 아내.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별로, 아내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경외하다라는 것이 한자어잖아요.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요? 공경하다 할 때 경자. 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 헬라 원문에서 율라베이스라는 이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게 되면,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600세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의 부부하고 세 아들과 자부기 때문에 적어도 세 아들이 결혼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 자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배를 짓기 시작했다면 아무리 적어도 70년에서 한 80년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70년, 80년을 들여서 자녀들과 함께 순종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노아가 얼마나 큰 배를 지었는지 네덜란드의 사업가인 요한 히벼스라는 분이 2012년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드리트레이트라는 도시에서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크기가 길이가 나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0규빗. 그러니까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137m 정도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크고 멋진 배를, 긴 그 배를 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30규빗, 한 14m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은 50규빗, 21m나 되는 거대한 스케일의 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배를 지으라 그러면 기계를 도용해서 금방금방 지을 수 있는데, 이분이 최신 과학 장비를 가지고 배를 지었는데도 3년이나 걸렸답니다. 3년. 그리고 이 배를 짓는 데에만 1,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170억 정도의 많은 돈을 지어가지고 투자해서 한 3,000톤 규모의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배는 강이나 바다에다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그 비논리적인 말에 노아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데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도 경험한 사실이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약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위에 누가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하나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가지를 잡은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군요, 하나님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를 테스트 해볼 테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나를 확실히 살려줄 거로 믿느냐 라고 하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내고 제가 선교헌금도 하고 참 열심을 내는 이런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네 믿음을 보니까 대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놓고 내 손을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게 누군가 만들어낸 풍자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을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되는 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일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언제든지 자신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헤드릭이라는 분의 교수님이 쓰신 그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내 뜻,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내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의지를 변화시켜 그 좋은 가치가 내 삶에 들어와서, 만약에 내 뜻대로 되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갔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최선의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노아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을 따르는 헬라어는 카타파스틴이라는 단어인데,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뿐 아니라 너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의로운 상속자들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산 노아를 어떻게 평가해 주셨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이지 않는 실상들을 하나님을 보는 그 증거로 삼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영우 목사님이 쓴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싸늘한 새벽 전화벨 소리에 깨어보니 구치소 교무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오전 8시까지 구치소 교무과로 나와주세요. 절대 비밀로 하시고요. 3년에서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3명의 사형수가 내일 오전 형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굳어지는 심장을 안고 집행 장소로 갔습니다. 검사, 의사, 교화의원, 구치소장, 교무과장, 보안과정이 분주한 모습이 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형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제자훈련했던 3명과 함께 나머지 총 6명이 사형수들이 형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6명의 사형 집행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구치소장에 인정신문, 너가 죄인이냐? 라는 인정신문을 묻고 난 다음에 얼굴에다가 흰 두건을 씌우고 한 사람씩 털컥털컥
하는 소리로 교수형을 시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인간의 마지막 4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움. 어떤 분은 믿음, 소망, 회개도 없이 죽음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며 모든 어물을 쏟고 가는 비참한 모습의 사람들. 두 번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원한을 품고 교도관들과 집행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채 원한을 품고 가는 사람들. 셋째, 두건을 머리에 씌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화위원회 가운을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애걸하는 그런 난감한 모습. 마지막 4번째가 목사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자 훈련했던 그 사형수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구치소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치금을 모아둔 것이 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D병원에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7살 된 김혜미 양에게 전해주시고 저의 안구도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제 시신도 의과대학생들의 회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여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콜릿이 먹고 싶어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 주인에게 들켜 파출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온갖 죄를 짓다가 가정 파괴범이 되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사형수가 나오지 않도록 청소년 전도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 그분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동안 교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에 아마 이러한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고 살았지만 홍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죽음을 외칠 때에 첫 번째처럼 벌벌 떨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원망과 도끼를 품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AD 96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96년 이후에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주,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를 신으로 부르라고 외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신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뜨거운 기름통에 산채로 던져 죽임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의의 상속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상속자들이 한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내가 혹시나 믿음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의의 상속자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의의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환경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분들이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린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주님을 붙잡은 노아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 소망의 절규가 되어 말세의 때에, 심판의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하셨던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손을 붙잡고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갔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을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면 그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부족한 저는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인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무슨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따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에 갈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줄 아세요?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죽창으로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찔러 죽이는 시기에 마라나타 예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죽음 앞에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목이 베이는 공포 앞에서도 오직 주님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그 순교의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기에 노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